네, 하나님께 경외심이 너무 잘 드러나는 찬양인 것 같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까?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을 우리는 결코 나타내 보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위대하심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우리 삶 가운데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는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과 공경심, 다시 말해 경외심이 커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알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크신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과 임재 앞에 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타협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주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순종하지 않고 또 타협하고 뒤로 물러설 때에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시험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신들에게 이 즉각적인 이익과 만족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대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더 이상 이익과 만족이 없으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자신을 삶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애타게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인도할 자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일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엄청난 양의 벽돌을 만들게 하고 짚을 주지 않으면서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는 조금도 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을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압제하에 불평을 쏟으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져서 전차와 군사들을 이끌고 광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애굽인들이 다시 따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 홍해를 보며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이익과 만족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닌 개인의 삶이 먼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행위를 보면서 더 두려워하고 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떠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겨우 3일 만에 그들은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달라며 또다시 불평했으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고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눈앞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드렸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서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소견에 옳다 여겨지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결단함으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떨며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공경할 자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앞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공경함 없이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무자비한 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힘들게 하시는 분,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자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지키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 조립형 모형배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인데요. 그때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됐습니다. 비쌌죠. 제가 용돈이 그 당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배를 만들고 싶고 가지고 싶어서 몇 달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 상자를 열었는데요. 제 욕심이 가 있는지 부품이 이렇게 합쳐야 되는 부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를 또 펼쳐 보니까 너무 이해도 못 하겠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딱 뒀고 제가 이 조립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조립을 했습니다. 열심히 조립했는데 여러분, 제가 배를 완성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네,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컷 다 만들고 나니까 부품 한두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품이 연결되어야지 이 배에 불이 들어오는데 다시 이 부품을 연결하려면 다 부스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 그 모형배를 다시 상자에 넣고 이렇게 옛날에는 옷장 밑에 있죠. 거기 박아 놓고 결국에는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제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서를 보지 않고 배를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는 오랜 신앙을 바탕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서를 안 보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만드는 듯 했지만 결국 한두 개의 부품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 배를 완성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깊이와 그 넓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이와 펜을 주고 너희가 아는 하나님을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놀랍게도 한 줄도 못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를 가지고 펜을 들고 한번 내가 아는 하나님을 한번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설명서인 성경,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된 복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시편 25편 14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언약을 보이시고 이루어 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복, 우리가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떤 자에게 있다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했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었고 친구가 되어서 깊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받는 복은 무엇인지 보면, 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복이 제일 좋은 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덟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게 나타납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열한 번째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죽음 앞에서 담대해지고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열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열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또 다음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의 집안이 잘 됩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가 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몰랐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방향을 잘 알려주십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네, 18번째,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수고한 대로 배불리 먹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많죠. 네, 여호와를 경외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날로그 감성이 뛰어나서 저는 성경책을 보고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았어요. 근데 아마 이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보다 더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이 잘됨과 주님의 관심 안에 내 영혼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갈 방향을 알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심과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내 인생이 주 안에서 늘 만족함을 얻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어둠과 악에서 건짐을 받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마지막 날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것까지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얻어지는 복임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고 어느덧 첫 달 1월 달에 우리가 반을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마음,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해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만 경외를 잘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복을 충분히 받고 누리며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올 한 해 끝날 때쯤에 우리 사포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넘치는 간증거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져야 되고 폭발적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할 거다라는 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피부에 느껴지는 것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소견에 옳다 여겨지는 대로 행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지키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갈급함 없이 살아가고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온 우리의 지난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25년도 새해에는 더욱이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약속된 복을 주시어서 올 한 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여 더욱이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를 위한 이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도 헛되지 않게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하늘 상급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마음을 항상 살피셔서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